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백석학원은 1976년 대한복음신학교로 시작하여 지금은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산하 3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기독교 사학입니다. 백석총회는 백석학원보다 2년 뒤인 1978년에 설립된 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백석학원이나 백석총회나 그런 면에서 보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랜 그런 학교이거나 오랜 교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세워져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학교요 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석총회는 2020년 1월 현재 6,715개 교회와 150만 성도의 교단으로 교세로 보면 합동 통합 교단에 이어서 우리나라 제3의 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 이외의 다른 신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믿는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또 장로교회의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5대 솔라를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으로 제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5가지 오직에 해당하는 5대 솔라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맨 처음부터 5대 솔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3개의 솔라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요약하여 2가지 내용이 거기에 첨가가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개의 솔라를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대 솔라는 각각 모종의 가톨릭 신학에 대한 반대가 그 바닥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오직 성경은 가톨릭에서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오직 믿음은 행위를 믿음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의 공로 사상에 대한 반대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그 가운데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5대 솔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5가지 이 솔라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5대 솔라 가운데 한 가지로 개혁주의 신학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영어로 얘기하면 Reformed Theolog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Reformed Theology라고 하는 것, 직역을 한다면 개혁된 신학입니다. 뭔가 생략된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성경에 의하여 개혁된 신학이 바로 개혁신학이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보다는 개혁신학이다라고 하는 말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개혁된 신학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개혁된 신학이 바로 개혁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데 솔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로 뽑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이 오직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개혁된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고, 성경에 의하여 개혁된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의한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격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경에 의하여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금방 말씀드렸던 이 오데 솔라 가운데 첫 번째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오직 성경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첫 번째인 신앙운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번에 걸쳐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에 대해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신앙운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신앙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신앙운동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운동은 오데 솔라에서는 오직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인문주의자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문주의자들 또 인쇄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분이 이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것은 1455년 42행 성서를 최초로 찍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쇄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인문주의자들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구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근원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인문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문예의 부흥을 통해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고전시대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근원으로의라고 하는 이 인문주의자들의 정신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의 공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의 가장 큰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신자 개개인이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들에게도 이 자세가 요청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위에 전통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가톨릭을 반대할 때 가톨릭은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두든지 아니면
전통을 성경과 버금가는 그런 권위를 가진 것으로 격상시킨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성경 아래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 또 교회라고 하는 권위, 전통의 권위, 교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오해하여 전통을 전적으로 무시하면 이단적인 주장으로 흐를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다면서 삼위일체론은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교리라고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론을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다는 것과 삼위일체론이 그래서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반대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반대는 말 그대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반대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하는 말을 비판하면서 사도신경의 앞부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창조하신이라고 해야지 이걸 만들었다라고 얘기해 놔서 여기에서 진화론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지금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데 표현 하나를 침소봉도해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렇다고 성경에 부합하는 전통, 모든 전통까지 다 부정하자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가톨릭이나 개신교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우리의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부합한다고 해서 공통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성경에 부합하는 건전한 전통에 대한 부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운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프란시스 셰퍼의 표현입니다.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만 하면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지론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보통은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시편 8편과 시편 104편과 함께 창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의 삼라 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부릅니다. 자,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일반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시편 19편은 갑자기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문자의 형태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계시 또는 특별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 중에 일부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과 성경이라는 두 개의 책을 허락하셨습니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가운데 하나인 벨기에 신앙고백은 1561년에 작성됐는데 이 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자연과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반 계시의 가치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 우리는 자연을 연구하고 일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반 계시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부분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가운데 네 번째인 하나님 나라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였지만 성경의 최종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인간의 지혜로 기록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적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분명히 알고 가르친 첫 번째 교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교회의 증거에도 신뢰성의 동기로서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였지만 이 교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최종적이고 가장 깊은 근거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개혁자들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성령의 이 내적 증거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성령의 증거에 관한 교리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해설한 사람은 칼빈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을 읽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해답은 오직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신앙운동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평생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제도나 전통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는 성경의 자궁에서 태어난 성경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정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성경 계시도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갖는 구원 계시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며 일반 은총에 속한 모든 것의 의미를 밝혀주는 최고의 권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감동하시어 기록하게 하신 계시의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의 영감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 줍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른 삶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책망합니다. 또한 온갖 허물과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정해 줍니다. 십자가의 의를 따라 참된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가운데 생명력과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심령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